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주님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귀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꼭 필요한 일꾼 김필호 집사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전에도 간증을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지난주에 확실한 응답을 받고 섰어요. 근데 지난주에 설교 말씀 제목이 신난다였잖아요. 제가 모든 기도를 마치고 제 입에서 뭐라고 지난주에 고백했냐면 주일날 새벽에 신난다 김필호 신난다 와 신난다 새벽에 그렇게 하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 제목이 신난다였어요. 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한 주님의 음성이 진짜 맞구나. 꼭 강대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그 음성이 맞구나. 확실한 응답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두렵고 떨리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귀담아 듣고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모두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저는 지난 3주간 저에게 일어난 엄청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월 8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 밖을 나서는데 막내 여동생의 전화가 2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전화가 와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정엄마께서 많이 편찮으시는데 놀라운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동생의 전화 저 너머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였습니다. 저희 집은 이남 오녀 제가 넷째 딸이고 6년 전에 엄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언니가 제 간증을 듣고 4년 전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2월달 원준상 선교사님 오셨을 때 셋째 언니가 주님을 만나고 공황장애와 청력 보청기로 끼고 생활하였는데 세상의 소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고막이 녹아 내려앉아서 보청기 사용해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니를 들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언니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웅천교회에 들어섰을 때 마당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던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의 표가 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그것이 언니 마음 가운데 확 꽂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교회 문에 들어오면 저 뒷자리에 있어야 할 언니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 부흥 집회 때 공황장애와 귀를 치료받았습니다. 형부도 허리와 어깨를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제 밑에 5번째 여동생이 몇 주 전부터 계속 유튜브 설교를 듣고 말씀이 너무 은혜된다고 언니 웅천교회 찬양이 전 세계에서 최고야. 하나님 말씀도 최고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근이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때 11월 8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새벽에 동생이 과로로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까지 찬양을 부르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동생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소식을 까마득히 모르고 화요일 날 김장하러 강원도 친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올 동생에게서 연락이 안 오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늦게 12시 넘어서 동생이 한 통의 카톡이 왔습니다. 언니 나 병원에 입원했어. 이렇게 카톡이 오고 기도해줘. 그런데 그날 3시에 도착을 해서 김장을 하고 너무 고단하여서 새벽 1시 반에 겨우
둘째 언니랑 방에 누워 있었는데 동생이 카톡이 언니 나 지금 무서워. 병원에 와줄 수 없어?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아차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영적 전쟁을 경험했기에 병원에 하루하루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고단하여서 오늘 아침에 김장 재려놓고 갈게 하고 동생에게 말했는데 아니 지금 이 새벽이 너무 무서워. 밤이 너무 길어. 나 무서워. 짜증나. 빨리 좀 와줘. 그런데 그 시간에 가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동생이 그날 밤에 또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의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너 병원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고백해봐 하고 물었더니 동생이 옆자리에 할머니 81살 먹은 할머니께서 있었는데 떡진 머리를 보고 할머니가 머리를 감겨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엄마 같은 마음이라 보호자들도 없고 해서 머리를 감겨주고 났는데 웬걸요?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감겨주고 나서 동생에게 악신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신이 역사하는 거였습니다. 저랑 통화할 때는 기도해주고 아멘 아멘 정상으로 하는데 밤 12시가 넘고 새벽 4시 반 5시까지는 동생의 말을 들어볼 때는 그야말로 이루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3일 동안 동생이 우리들에게 칠남매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아버지 묘 이장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프로필에 올라와져 있고 사무제 한다고 맥주감사 주일 새벽에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친정 가족독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와서 이건 진짜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동생이 미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금요일날 제가 친정에 있었을 때 동생은 비밀리에 6명의 자녀들을 비밀리에 묘 이장을 다시 선산에 있는 묘를 공동묘지 자연장으로 이장을 했던 것입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이 예수를 믿어서 친정 엄마도 그때 살렸는데 그때 아플 때에는 저를 자녀들이 형제들이 많이 원망했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니 엄마한테 저런 일이 있는 거야. 엄마는 엄마가 모시고 있는 산신이 있는데 너가 예수 믿으니까 엄마한테 저런 일이 있는 거야. 모든 핍박은 남편과 제가 도맡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생 일도 있고 나니 언니들이 그냥 건네는 말이 그렇지만 저는 정말 가슴이 너무나 찢어지고 아팠습니다. 동생 그 일 후에 제가 방언기도 10시간 작정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2시간만 자고 이 자리에 섰거든요. 3주 동안 매일 1시간 2시간씩 밖에 재우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속 깨워요. 잠도 못 자게 하고 먹는 것도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왜? 사단에게 동생을 빼앗길 수 없으니까는 저를 그렇게 기도를 시키나 봐요. 동생이 병원에서 몰래 탈출해서 친정 엄마한테 3번이나 새벽 1시 반, 3시 반, 6시 반에 와서 엄마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신세 온망 타령을 엄마에게 많이 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엄마에게 그렇게 할 때에는 엄마는 오죽했겠습니까? 동생보다는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난 줄 알았습니다. 그 곁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언니는 동생 눈이 무섭다고 다시 자기 집으로 잠도 못 자고 가고, 엄마를 1시간 동안 혈압약 먹이고 기도해주고 안마해주고 따뜻한 물 먹이고 겨우 1시간 동안 보채서 엄마를 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이런 일들이
친정에 묘의장을 하고 나머지 6 형제들은 이를 악물고 있어요. 보이기만 하면 잡아 죽인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너가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다. 너의 기도로 7남매 모두 구원받게 하였으니 너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붙잡고 매일 10시간씩 제가 기도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삼켜요.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에도 밤 9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그렇게 저승사자들이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동생이 그런 것을 지금 겪고 있는데 지금은요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동생이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나머지 형제들은 제가 계속 문자로 말씀 보내고 이 코로나가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까? 저 교회도 문 닫고 여기도 문 닫고 제가 강원도에서 웅천교회로 와라. 웅천교회 와. 코로나 절대 우리 교회 얼씬 못한다. 하나님 말씀 주장하고 기도 예수 보혈 바르면 코로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우리 각자 삶이 우리 각자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한 사람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왔다가 놀래서 도망갑니다. 저는 이걸 믿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우리 목사님께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10일 날에 하셨는데요. 목요일 날에 하셨는데 제가 그때 친정에 가 있어서 여기 없었는데 중보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난주 수요일 날 임마누엘홀에서 제가 드럼통 아시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와서 딱 앉았는데 드럼통 그 불덩어리가 저를 확 머리부터 발끝까지 드럼통 불덩어리를 확 휘어 삼았어요. 얼마나 몸이 뜨거운지 그때 6, 7분이 오셔서 아마 그걸 목격했을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목청은 얼마나 크게 방언기도가 나오는지요. 임마누엘홀 교회 예배 뚜껑이 저 하늘 꼭대기에 갔다가 딱 뚜껑을 덮는 거예요. 아차 이건 뭐지? 아 이곳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다는데 목사님의 신령한 그 영적인 것들이 이곳에 흐르고 있구나. 제가 캐치를 했어요. 아 맞아. 세계로 갈 거야. 우리 웅천교회는 세계 열방을 품는다고 제가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변화되라 그 책을 쓸 때에도 제가 한 쌍을 보고 우리 사모님께 살짝 기뜸을 했거든요. 정말 맞아. 이거야. 가정에 남편이 제사장이 살아야 그 가정이 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소문 듣고 깨어질 때 우리 전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단지 할 일은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게 최고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이런 모든 일도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3주가 30년 300년이 흐른 것 같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고난 뒤에 있을 미리 주실 주님 축복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시면서 그 평강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가 제 김피로가 우리 친정 한 사람 한 사람 언니들 동생들 이렇게 매일 말씀을 보내고 찬양을 보내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부족하지만 귀한 간증을 또 두석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와도 제대로 봐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너무나 존중하고 축복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